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말씀 가지고 그 권세를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과는 많이 다릅니다. 예수님의 족보나 어린 시절 이야기나 동정녀 탄생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요한은 사실 그런 사실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창조 때부터 함께 계셨고 지금도 세상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전합니다. 침례 요한의 사역도 다른 복음서에서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는 것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예수가 하나님의 독생자임을 침례 요한이 증언한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요한은 창세 때부터 계시던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임하셨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언하고 있다고 많은 성경 해석자들이 말합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놓치면 우리는 실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요한복음 전체를 읽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오페라의 서곡과도 같은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태초에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 바로 창조주라는 말씀입니다. 또 모든 생명이 다 그분에 있다면서 만물을 주관하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침례 요한이 증거한 것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을 그 아들을 통해 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어디를 읽든지 항상 이 첫 부분,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요한복음을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5절에는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창세기 1장 1절과 마찬가지로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바로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며 예수님을 태초에부터 계신 그 말씀이라고 소개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계셨다라는 말은 창세부터 지금까지 쭉 계속해서 계시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했습니다. 곧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라는 말은 원어는 하나님을 향하여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프로스라는 말인데 영어에도 이 프로스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스라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을 향하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친밀한 관계입니다. 누가 어떤 때 마주보고 향하여 있습니까?
좋을 때 마주보고 가까이서 향하여 있죠. 싫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돌아서서 등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이 말을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이라는 말과 같은 뜻의 말입니다. 식탁 앞에 누워 계신 아버지의 가슴 앞에 누워서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와 대화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슴 앞에 기대어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말씀의 앞부분과 오늘 말씀의 맨 뒷부분을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버지와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이 따로따로 존재하게 된다라고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 오해를 막기 위해서 요한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헷갈립니다. 결국 따로 존재하시면서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친밀한 관계에 있던 그분 자신이 곧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과 하나님은 한 분이신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자 요한은 2절에서 또다시 그분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거 참 혼동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시지만 또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계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분이라는 겁니다. 이 삼위일체의 개념은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말이지만 그냥 받으면 됩니다. 정말 이해하기 힘든 말이지만 예수님은 창세 때부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지만 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바로 그 하나님이지만 또 하나님과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앞으로 요한복음 전체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그 행하신 사역은 바로 모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요한복음 뒤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행하셨다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도 요한이 증언한 이런 말은 신성모독입니다. 블레스퍼미입니다. 요한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3절에서 보면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역에서 맨 끝에 창조한 것은이라고 따로 떼어놓은 것은 완전히 창조를 마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마침표를 잘못 찍었는데요. 맨 끝에 찍어야 합니다. 세 번역은 그 구절을 4절로 넘겼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고대 사본들의 이렇게 후대의 사본들 중에 이렇게 넘겨놓은 것들이 있어서 최신 학자들의 의견을 따라서 이렇게 세 번역은 뒤로 넘겨놨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것은 바로 앞쪽에 같이 붙여야 하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따질 필요 없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제게 오시면은 한 2시간, 3시간 동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창조를 마친 것 중에 말씀이라고 표현된 바로 예수님 없이는 한 개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이 세상에 창조를 마친 것 중에 말씀이라고 표현된 바로 그 예수님 말고는 거치지 않고는 창조된 것이 단 한 개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만 이렇게 말합니까? 바울도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에서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에 의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같은 말만 바꿔서 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없이 창조된 것은 단 한 개도 없다. 이것은 침례 요한만이 아니라 바울과 히브리서 기록자도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또 예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고 요한은 말합니다. 4절에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라는 말은요, 생명이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그분 품 안에 존재해 왔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는 창조주 예수님께서 모든 생명들을 품에 안으시고 주관하시고
운행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또 4절 뒷부분에 보면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던 그 생명이 바로 사람들을 위한 빛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란 장차 우리가 얻을 부활을 상징합니다. 또 현재의 삶에서 또 미리 맛보는 영적인 삶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을 바라보며 살고 또 그 빛을 품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빛이란 구원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부활하여서 영생을 얻는 것이 곧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5절에서 그 빛이 어둠 속의 빛이니라고 했습니다. 빛이 구원을 상징한다면 어둠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을 상징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이 타락한 세상에 지금도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했는데 세 번역 아래에 보면 깨닫지 또는 받아들이지로 번역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원어의 문자적인 뜻은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받아들인다는 뜻이 뭡니까? 우리가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받아들이면 그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안다는 뜻입니다.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또 이 말이 받아들인다면 이긴다는 뜻이 돼서 그렇게 번역한 것인데 여기서는 깨닫지 못했다라고 번역해야 옳습니다. 전후 문맥을 보면 그렇습니다. 빛이 어두운 세상에 비추었는데 세상은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무슨 말입니까? 제 아내가 지금 잔뜩 긴장했습니다. 제가 놓쳤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바로 세상이 그 빛을 이해하지 못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해야 옳습니다. 빛이 세상에 비추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6절에서 8절은 증인 요한이 나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인 빛이 악한 세상을 비추었는데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증인이 필요하죠. 이 사람이 증인이야 라고 해야 되죠. 못 믿어? 이 사람이 증인이야. 바로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6절에서 증인을 내세웁니다. 그 증인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입니다. 그 이름은 요한입니다. 이는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아니라 침례 요한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던 창조주인 말씀에 대해 증언을 하려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어야 됩니다. 7절에서 침례 요한은 빛에 관해서 증언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이는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라는 말은 인간 전부라는 뜻이 아니라 누구든지라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증언을 믿고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안 받아들인다고 했죠? 안 받아들인다고 했는데 이제 요한이 와서 증언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바로 그것이 요한의 사명입니다. 요한이 빛에 관해서 증언했을 때 사람들은 요한을 주목했습니다. 잘못하면 요한이 빛인 것처럼 행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는 빛이 아니라, 자신은 빛이 아니라 빛에 관해서 증언하러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고 사람들의 관심과 존경을 받다 보면 자신이 빛인 양 행세하기 쉽습니다. 가장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것이 돈과 마약과 박수갈채라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죠? 돈과 마약과 박수갈채가 사람들이 빠지는 건데요.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무대에서 박수치면 그 매력에 빠져서 사람들은 계속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도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바로 예수가 되고 메시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분명히 나는 아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9절에서 11절은 세상에 오신 참빛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요한이 증언하는 내용이라고 보면 옳습니다. 참빛이 있었다라는 말은 참빛이 창세 전부터 계속 존재해 왔다라는 뜻입니다. 그 빛이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습니다. 요한 때부터, 요한의 때 사람들에게만 비춘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항상 사람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세상에 왔다는 겁니다. 세상이란 무엇입니까? 창조주에게 반역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세상이란 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참빛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악한 세상 사람들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 참빛이 오셨다고 했는데도 10절은 그 참빛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셨다라고 하고 그냥 있으면은 계속 있는지 아니 없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오셔서 계속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는 세상은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런데 오신 그분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방문했는데도 피조물은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이기지 못했다는 말이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뜻이 여기서 분명하게 밝혀집니다. 오셨다고 했는데 알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이기지 못했다가 아니라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여기서는 그것을 말 바꿔서 말한 겁니다. 앞에서는 그림 언어로 받아들이는 그림 언어로 표현했다면 여기서는 분명하게 안다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10절은, 11절은 누가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원어에서 그가 자기 소유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땅인지 집인지 모릅니다. 만약 그 소유가 자기 땅이라고 하면 온 세상이겠지만 자기 집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특별히 성전 그것을 말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셨는데 그의 백성은 누굽니까? 가족입니다. 가족들이 맞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아들이 돌아왔는데 가족들 아무도 맞아들이지 않고 넌 누구냐? 나가? 이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오셨는데 아무도 맞아들이지 않았다. 왜 자신들을 창조하신 주인께서 자기 집에 오셨는데 그 가족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구약 성경을 봐야 합니다. 출애굽 때 죽을 위기에서 살려주신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신 바로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고 따르지 않고 바로 우상숭배를 해서 바로 멸망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레미야 7장 25절 26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었으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목을 곧게 하였으 너희 열조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예언자들을 보냈는데도 점점 더 악을 행하고 불순종했다.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들은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신 예수님께서 포도원을 맡기시고 종들을 보내 소출을 거두려고 했는데 저들은 주인 행세를 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을 영접하지 않고 죽였습니다. 주인 행세하려고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죽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러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주인 행세를 해서 하나님 자리에
대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12절에서 13절은 말씀 안에서 믿는 자들의 혜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그를 맞아들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를 맞은 사람이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누구든지 참빛을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녀란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양자로 입적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은 13절에 보면 혈통으로 나라고 했습니다. 혈통이라는 말은 부모의 피를 받아서 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둘째, 육정에서나 이 말은 육체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비유적으로 쓴 말인데요, 성적인 욕망을 뜻합니다. 성적인 욕망에 따라서 임신이 되어서 생긴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앞에서 말한 혈통이라는 말을 정난하게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의 뜻이란 원래 남자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남편의 의지라는 말입니다. 남편이 자녀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결정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뭡니까? 전부 사람들이 자녀를 생산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에 따라 된다고 하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겠다라고, 믿는 자들은 자녀 삼으시겠다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혈통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무조건 구원받는다는 생각은 무조건 접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장로님이니까, 집사님이니까,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자동으로 구원받는다? 일찌감치 접어야 됩니다. 여기서 뭐라 하겠습니까? 그렇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겁니다. 아버지의 믿음과 나의 믿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보고 배울 따름입니다. 세 번째로, 다음에 14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14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는 겁니다. 사셨다라는 말은 원어에서 텐트를 쳤다라는 말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텐트를 치시고 함께 거하신 하나님의 성막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시내산에서 임하셨고 또 광야를 행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운데 텐트를 치셨습니다. 그래서 이동할 때 이동하시다가 또 멈추면은 그 가운데 텐트를 치고 12지파가 그 둘레에 텐트를 쳤습니다. 바로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텐트에 임했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그렇게 믿는 자들 한가운데 텐트를 치고 사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역시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고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그 영광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영광의 하나님을 눈으로 목격한 증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았다가 아니고 우리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이란 본래 빛이란 뜻입니다. 4절 5절에서 나온 빛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인 셈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인 제자들은 그 영광을 목격했는데 그 영광은 뭐냐면 바로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오르신 그 모든 것이 바로 다 영광입니다. 왜? 영광은 하나님입니다. 그 영광에 비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시는 모든 것을 자기들이 목격했는데 그것이 바로 영광이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목격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목격자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왜 썼습니까? 우리가 목격한 증언을 처음에는 말로 전하다가 증인들이 죽어나가자 글자로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복음서입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입니다. 독생자를 통해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헤세드라는 말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을 참고 또 참으셔서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통해 그 영광을 보게 하신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또 진리라는 말은 굳게 서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굳게 지키신다는 겁니다. 은혜를 주시고 그 언약을 굳게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100% 믿어도 됩니다.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자녀 삼아 주시겠다는 그 언약은 언제나 변함없이 굳게 지키겠다. 그 은혜는 영원히 유지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 충만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 충만했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또 15절에 보면 요한의 증언이 또다시 나옵니다. 이렇게 충만한 은혜와 진리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에 대해 요한이 증언한 것을 다시 한번 생생하게 전합니다. 15절은 요한이 그에 대해서 증언하여 라는 말은 현재형으로 기록했습니다. 요한이 전하던 모습을 생생하게 마치 뭡니까? 비디오를 틀어주듯이 그렇게 해서 현재형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외쳤다라는 말은 완료형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완전히 온 힘 다해 외쳤다라는 말입니다. 요한이 어떻게 외쳤습니까? 요한이 증언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증언하고 있냐면 완전히 온 힘 다해 외치고 있는 모습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그렇게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증언했습니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앞선 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분을 두고 한 말이다 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앞선 분은 나보다 먼저 되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보다 요한이 사실 먼저 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요한은 자기가 앞선 것이 아니라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이 자기보다 앞섰다라는 겁니다. 앞섰다는 말은 완전히 먼저 되셨다라는 뜻입니다. 시간적으로는 요한이 뒤에 온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 그분은 창세 전부터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계속 계셨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뒤따라오는 사람은 앞선 사람의 제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이다. 요한에게 예수님이 침례받았으니까 바로 제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분은 창세 전부터 계시던 그분이다. 예수님은 만물 이전에부터 계셨던 창조주이기 때문에 요한은 자기보다 완전히 앞서서 존재했던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8절은 그분이 바로 아버지 품속에 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앞서 존재했던 그분으로부터 우리는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충만함이라는 말은요, 14절에서 예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는 말과 연결되는 말입니다. 은혜의 은혜를 더 받았다라는 말은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전에 받았던 은혜 위에 새로운 은혜를 또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받았습니다. 그러면 전에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구약의 율법을 말합니다. 우리는 로마서 때문에 율법과 은혜가 서로 반대되는 말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약에서 율법을 주신 것도 은혜였습니다. 처음부터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께 반역하던 자들에게 한결같은 사랑으로 율법을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세전부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데 이제 그 은혜 위에 새로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은혜 위에 또 새로운 은혜를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17절은 이러한 해석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17절에서 먼저 받은 은혜가 무엇이고 나중에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비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받은 은혜는 모세를 통해 받은 율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받은 은혜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은 받았다라고 했는데 은혜와 진리는 생겨났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그 은혜와 진리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만드시고 그 율법도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로 그분 때문에 생겨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세를 통해 받았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를 통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14절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또 그 언약을 끝까지 계속 지키겠다는 약속입니다. 18절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합니다. 구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다라고 했는데도 요한은 아무도 없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도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고 그 영광을 대면하여 본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본 것이 뭡니까? 빽빽한 구름 사이에서 구름을 본 것이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이 아닙니다. 또 거기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지 하나님 자체를 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그분의 임재 앞에 섰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그분을 직접 봤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직접 봤다, 그분 얼굴을 마주보고 그분과 함께 식사도 하고 그분으로부터 우리는 말씀을 직접 듣고 배웠다, 이 소리입니다. 세 번역은 그분이 바로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래된 성경 사본들에는 그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역 아래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 아버지 품속에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참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처음부터 그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유일하신 독생자 아들이라고 했으면요, 그걸 다시 하나님이라고 고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유일하신 독생자 아들이라고 써놓은 사본을 나중에 이거 잘못됐네라고 하고서는 유일하신 하나님 이렇게 쓸 사람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근데 처음부터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써 있다면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 품속,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지우고서 위에다가 살짝 작은 글씨로, 지우지는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위에다가 아들 이렇게 고친 사본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원래 전해진 말씀은 사본 증거를 다 찾아보면 분명히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 말이 안 되지만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바로 세 번역은 두 가지 해석을 다 담아놓은 것이 장점입니다. 그 아버지 품에 기대고 누워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1절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주보고 있다라고 했던 뜻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아버지 품속에 계신 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요한복음에서 서문에서 시작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그 말씀이 이제 서문 끝부분에서 아버지의 가슴 앞에 있는 하나님이라고 의도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가슴을 향하여, 가슴 앞에서, 원래 유대인들이나 이 중동 사람들은요, 식사를 할 때 넓은 그 카우치 같은 곳에서 팔을 대고 누우면은 그 앞에 또 누가 눕냐면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등을 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향해서 돌아 누워서 아버지를 향하여 쳐다보고 있습니다. 품에 안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이 모든 지식들을 다 직접 설명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봤다. 요한 혼자 본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보았다. 아무도 하나님 만난 적 없지? 우리는 직접 만났어. 이것이 요한복음 서문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전체의 서문입니다. 오페라를 시작하기 전에 뭡니까? 서곡을 연주하는데요, 바로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대칭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학교에서 종이에 여러 가지 물감을 짜놓고 반을 접은 다음에 딱 펼치면은 중심의 대칭선과
대칭되는 신기한 그림이 나옵니다. 해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이 정확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걸 말하기 위해서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3절이 그 대칭 딱 좁은 자리 중심에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핵심 접으면 한가운데 딱 자리 잡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게서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바로 그 앞뒤를 감싸고 있는데 이 앞부분을 감싸고 있는 부분은 9절에서 11절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참빛이 세상에 왔는데도 세상은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집에 왔는데도 가족들조차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녀가 되는 특권 뒤쪽에 있는 내용은 또 뭐냐면 그러나 그 말씀을 믿는 자 가운데 그분이 바로 텐트를 치고 거하셨다라는 말이 뒤에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자녀가 되는 특권 앞에는 맞아들이지 않았고 뒤에는 그분이 텐트 치고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믿는 자들 가운데 텐트 치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믿는 자들에게 충만하게 됐습니다. 가족들은 거부해서 버림받고 오히려 가족이 아닌 자들이 그분을 믿고 충만하신 은혜와 굳은 약속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샌드위치로 말하면 가운데 알맹이가 자녀가 되는 특권이고 그 바깥에는 거부한 사람들과 영접한 사람들이 이렇게 비교가 돼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다시 그 바깥의 부분에 보면 6절, 8절에 보면 요한의 증언이고 또 그 바깥에 있는 층도 15절도 요한의 증언입니다. 자신은 그 빛 대신 주님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고 그분은 창세전부터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도 역시 빛 대신 주님을 증언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 영광을 차지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또 그 마지막 그 바깥의 부분에는 예수께서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고 그분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누리며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됐는데 그분이 직접 오셔서 이 모든 특권을 다 알려주셨다는 것이 맨 처음과 맨 뒷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고대인들은 책이 없기 때문에 한번 들으면은 이렇게 짝지어서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게 하기 위해서 고대인들이 전달하던 이 수사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말씀의 핵심은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면 모태신앙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그 말은 있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물론 부모님이 훌륭한 신앙인이셨다. 그래서 나도 아기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 나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러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태신앙인데 나는 잘 모르겠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조상이 믿는 자라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분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이 바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영접하는 자만이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요한처럼 그분을 증언하는 그 증언을 듣고 믿어서 바로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한 것입니다. 만약 아직 예수님이 훌륭한 도덕 선생님이고 착한 일 많이 하셨던 사회사업가, 소셜워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빛을 모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모시고 삽니까? 날마다 말씀 보고 그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빛 대신 예수님을 모셨는지 안 모셨는지 알 수 있는 정확한 딱 한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보면서 잠깐이라도 기도하며 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사는가? 그러면 빛 대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일날 성경책 먼지 툭툭 털어서 들고 오시는 분이 계시다면 아직 우리 주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품에 있던, 하나님과 함께 있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이 시간 영접하셔야 됩니다. 만약 영접하셨다면 이제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시고 바로 그분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다고 이 시간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모시고 사는 자가 주님을 증거하면서 주의할 것은 절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서 주인 행세하면 안 됩니다. 사이비 이단 교주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것이고, 그 모든 권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